하나님 아버지, 한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건했던 히스기야, 이렇게 몰락할 수 있다라는 것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요, 히스기야 왕 6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배반합니다. 블레셋을 침공합니다. 그 배경은 그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와 연합했다라는 것이 히스기야가 나라를 구하고 또 위협적인 주변 국가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와 연합한 자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또 그를 형통케 하시고 또 그를 강하게 하십니다. 성도님들, 강하신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네. 그래서 강한 여호와를 믿고 우리 성도님들도 강하게 사셔야죠. 저도 그렇게 살아야죠. 성도님들을 외부의 위협적인 세력이나 존재가 여러분을 위협하면 여러분들은 그들을 대적하고 승리하셔야죠. 네. 그래야죠. 네. 얼마가요? 유효기간이 얼마가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와 연합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본인과 나라를 지키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3일. 그건 작심삼일이에요. 잘 보시면 나를 믿으면 3일이에요. 여호와를 믿으면 얼마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삶을 살면 나는 강하신 여호와로 인해서 내 삶은 영원히 강할 수 있죠. 사십시오. 근데 그래요. 여호와가 강하지 않아서 내가 무너지니까, 내가 약해서 내가 무너집니까? 그러면 약한 나를 의지하고 마치 내가 무너지는 것이 강하신 여호와로 인해서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죠. 네. 여기 히스기야가 6년에 그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 땅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져요. 그때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대적했어요. 본인이 강해서예요? 아니면 내 뒤에 있는 여호와가 강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아수르하고 싸운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평생에 강하신 여호와를 믿고 있는 삶으로 내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그 8년이에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당시의 세계 정세는 소위 애굽, 바벨론, 아수르 3대 강국이 그 소위 세력 다툼을 할 때예요. 근데 가장 강한 계국이 어디냐면 아수르예요. 아수르.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운 것은 아시리아예요. 네.
그러니까 이 유다나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눈에는 나라도 안 해. 그냥 침공해서 먹으려면 그냥 먹는 거예요. 먹잇감이에요. 예. 6년에서 14년, 히스기야 6년에서 14년, 8년 만에 8년 만에 아수르의 정세가 바뀌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왕은 디글랏-빌레셋. 근데 14년, 히스기야 14년, 즉 8년이 지난 아수르의 정세는 디글랏-빌레셋에서 누구죠? 사네립으로 바뀌어요. 사네립. 자, 이 사네립이라는 뜻은요, 백성을 번성케 하다라는 뜻이에요. 임금이 이름을 참 잘 졌어요. 히스기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강한 여호와를 믿는 왕과 백성을 번성케 하는 왕이 붙으면 누가 이겨야 돼요?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정권을 잡을 때 소위 뭐라 그래요? 국민을 위하여.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정복이에요, 정복. 여호와는 강하시다라고 하는 유다의 히스기야를 8년 동안 그냥 잠잠히 있다가 8년 차에 그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그 유다하고 이스라엘까지 다 이미 점령을 했으니까 국경이에요. 유다로 침공을 합니다. 침공을 해서 어떻게 유다를 공격하냐면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침략해서 점령을 합니다. 남은 데가 하나 남았어요.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그래 그 아수르가 침공을 하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나갑니다. 어디냐면 유다의 한 성,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는 라기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히스기야가 사진을 보내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여기 참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제가 아수르 왕에게 범죄했습니다. 아니, 히스기야가 무슨 아수르 왕에게 범죄했어요? 무슨 에어컨 물 빠지는 소리. 에어컨 물 빠지는 소리. 물 빠지는 소리. 어디까지? 히스기야 범죄 아니에요? 범죄. 아니 히스기야가 언제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범죄했다고 가서 사진을 보내가지고 저격을 해요? 범죄했어요? 자, 히스기야가 사네립에게 가서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상 누구한테 범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가서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했던 히스기야가 누구한테 나가서 도움을 구해요? 살려달라고 그래요? 사네립한테.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사네립이 사신한테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보내라. 은 300달란트는요 10톤이에요. 10톤. 10,000kg예요. 1200kg예요. 좀 더 정확히 하면 은 10톤을 보내라. 있어요? 또 금 30달란트를 보내라. 이거 1020kg예요. 있어요? 없어요. 왜 없냐? 그게 아버지 아하스 아시죠? 아하스 때 유다하고 아람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공격하니까 아하스가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끌어다가 그 아수르에 디글랏-빌레셋에게 갔다가 뇌물을 바치고 우리를 아람과 이스라엘 공격에서 좀 보호해달라 다 갖다 줬어요. 그게 아들 히스기야. 성전과 왕궁에 남아있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이미 다 거둬놨어요. 예. 그래서 성전에 남아있는 은, 그리고 성전 벽, 왕궁 벽에 붙였던 금을 다 떼어내요. 예. 꽤나 많이 남아있는 거죠. 예? 꽤 많이 남아요. 그거 다 뜯어 갖다 줘라. 물러가야죠. 물러갑니까? 물러가요. 아수르의 사내립이 원한 것은 금이나 은은 당연히 뭐 어차피 다 그 유다를 멸망시키면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원한 건 뭐예요? 유다의 유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유다를 다 점령한 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그의 신하 셋을 보내요. 다르단, 랍사시스, 랍사게, 세 사람을 보내는데 거기에 대변인이 누구냐면 랍사게예요. 그럼 다르단은 뭐냐? 군사령관이에요. 랍사시스는 누구냐? 칙사예요. 그러니까 장군과 칙사와 대변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그래서 거기 뭐 그 세탁자의 밭 길가에 서요. 누가 쓰냐면 셋이 쓰는데 말은 누가 하냐면 랍사게가 말을 너무 잘해요. 예. 무슨 말을 하냐면 항복하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요. 예.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볼까요? 몇 절이냐면요. 20절이요. 19절에 보면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뭐냐? 에? 아니 도대체 히스기야가 버티는데 믿는 구석이 뭐냐? 믿는 구석이 있냐? 그랬더니 여기 랍사게가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믿는 게 네 계교와 용력이 있다, 싸울 만한 게 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입에 붙은 말뿐이라. 감히 나한테 반역을 해? 예. 이게 첫 번째 랍사게가 한 말이에요. 두 번째, 굉장히 조사를 많이 했어요. 이 랍사게가 대변인이 하려면 아는 게 많아야 되고 정보가 많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애굽을 의지해 21절.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느냐? 예. 그때 애굽과 바벨론과 아수르가 삼각 그 소위 이제 대립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아수르는 애굽 끝났다 이거예요. 애굽을 뭐라고 해요? 상한 갈대 지팡이. 예. 그거 의지하면 거기 찔려. 그래서 히스기야 내가 애굽의 바로를 의지해? 그러면 네 손도 찔려. 이거예요. 애굽도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 랍사게가 참 조사 많이 했어요. 여호와까지 조사했어요. 너 하나님 의지한다며? 22절이에요.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이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나 하셨네. 그러니까 여호와만 의지하는 것이 강한 건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 신들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예루살렘을 아니죠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거기에 뭐 아수르의 온갖 신들을 다 갖다가 그 사마리아에 갔다가 그 제단을 설치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그거 다 깨버렸어요. 바알도 깨버리고, 아세라, 그 다음에 모세의 높이 다 깨버렸어. 우상을 다 깨버려. 야, 그거 다 깨버리고 여호와만 의지해? 많은 신들을 의지해도 부족한데 다른 신들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의지하는데 여호와가 너를 돕고 가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상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의뢰하면 여호와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못 주십니까? 그게 힘이에요. 히스기야가 그거 믿고 아수르하고 대적한 거예요. 근데 아수르는 자기들이 지금 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들이 자기들을 강하게 했고 그리고 유다까지 침공을 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는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 그들의 말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죠. 네? 야, 하나님 믿는다고 밥 먹여주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구나. 그럼 뭐라 그랬어요? 밥만 먹여주는 게 아니라 영생도 얻어 뿐만 아니라 천국도 보장해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상황을 다 파악을 했어요. 23절 보면 이제 너는 내 주 안수로 왕과 내게 하라, 내게 하라, 도박하라. 내가 만일 말탈 수 있는 사람을 낼 수만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이 여기서 말 탈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말을 탈 수 있는 기병이 있다면 2,000마리 줄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유다 전역이 다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만 거예요. 한 사람만 갖다 줘서 아수르가 인정하면 2,000마리 말을 공짜로 주겠는데 낸 사람이 없어요. 24절 보면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었다며. 내 지휘관 군인 한 사람도 손도 못 댈 뿐 아니라 그리고 애굽을 의뢰하고 거기 가서 병거와 기병을 얻을 것이냐 안 줄 거야 이 얘기예요. 25절 보면 더 기가 막혀요. 내가 여기 올라온 게 누구 뜻인지 알아?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냐. 여러분 불신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 위협하고 공격하고 소위 정복할 때요 누구의 말씀을 인용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이 랍사게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시죠? 이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이 시대의 선지자가 누구죠?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아수르가 와서 공격한다라는 말을 사전에 예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하고 그런데요 아수르의 이 랍사게가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해서 예언하신 이 말씀을 다 받아 이 정보를 얻은 거예요. 어디 나오냐면요 이사야 7장과 10장에 나와요. 나를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불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공격하는데 그들이 아수르로 돌아가서 구왕 이 사네립이 시나이에서 죽임당할 것이다 해서 죽어요. 이 사네립이 돌아가서 신전에서 제사 드리다가 그 시나이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사네립의 아들 에스겔 핫돈이 왕에 오르고 그 에스겔 핫돈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대단해요. 예루살렘을 침공한 것은 여호와의 뜻이다. 근데 이 말을 어떤 말로 했냐면 히브리 말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소위 거기 이제 나갔던 히스기야의 신하는 누구냐면 누구죠? 엘리야kim. 국내 대신 엘리야kim. 서기관 셈나. 사관 요아. 이 세 사람이 나가서 들어요. 누구 말로 하냐면 히브리 말로 하는 거야. 이렇게 민망하죠. 자기만 들어요. 성우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유다의 많은 백성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합니다. 아람 말로 하십시오. 우리 말로 하면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까? 그거 받아주겠어요? 이 랍사게가 히브리 말도 참 잘해요. 근데 이제 언어학적으로 보면요, 아람 말과 히브리 말이 거의 비슷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한 말은 히브리 말입니까? 아람 말입니까? 아람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랍사게가 뭐라고 하냐면요. 진짜 이런 모독적인 말을 해요. 아, 참. 27절.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아니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다. 이런 모독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랍사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모독하면 누구를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 소리 못해요. 8년 전에 히스기야는 자기 이름,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자기 이름 그대로 믿어요. 강하신 여호와가 내 뒤에 있다. 아수르를 대적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이게? 그들에 의해서 너 대변 먹고 소변 마실 거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아수르 사내비에 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뇌물 갖다 주고 물러가십시오. 안 물러가죠. 그렇게 랍사게가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이 대왕이라는 말은요 아무에게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호칭할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하죠. 이 대왕이 뭐예요? 대왕이 뭐예요? 만왕의 이런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고 있어요. 아무 소리 못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에? 왜 그랬냐면요 만왕의 왕을 저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면요 누가 모독을 받냐면요 저버린 그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랍사게가 대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한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는 말 듣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여러분 불신자들이 권력과 힘을 가지면요 돈을 가지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해요. 이 사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한테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패배도 인정을 안 해요. 영원한 패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저 사람 하나님 믿는데 왜 그래? 여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안 믿어요? 이 세상의 불신앙의 세력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적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말에 속아 넘어가요. 온갖 그야말로 거짓을 다 동원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 넘어가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렇게 딱 침체되고 낙담될 때의 여러분의 모습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의 말에 신뢰를 가는 거예요. 네 믿는 하나님이 너 도와주냐? 아닐걸? 내가 도와줄까? 그럼 어디에 솔깃해요? 어디에 솔깃해요? 현실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솔깃하죠. 그 지금 이제 이 랍사게가 공갈, 회유, 협박, 설득 다 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31절에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는데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지금 이 유다는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네? 그런데 이 유다를 초토화시킨 아수르의 그 왕의 대변인이 와서 야, 나하고 같이 가면 거기 포도가 있고 꿀이 있고 물도 있고 살기 좋아. 내가 거기를 너희를 데려가서 거기서 안전하게 살게 할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살기 어렵고 힘들고 그야말로 황폐되어 있는 거기에 남아있겠어요? 설득하고 유혹하고 하는 다른 나라로 지금은 역이민이죠. 역주민. 우리나라가 살기 못해. 그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료비가 너무 싸요.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완전 초토화가 다 돼요. 근데 여기를 공격한 이 적국의 왕의 대변인이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서 우리 나라로 가면 거기 살기 좋아. 가겠어요? 여기는 없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가봐야 한다. 이렇게 아수르의 랍사게가 소위 히스기야 왕의 3명, 국내 대신, 서기관, 사관, 왕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는 세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나오냐면요. 그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아수르의 신이 제일 강하다. 저기 하맛, 아르밧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 와인, 헤나, 이와, 아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 수많은 이방 신들이 사마리아 못 지켰다. 사마리아야 그 마지막 그 왕들이요 하나님 버리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온갖 신들을 다 종교 전시장으로 만들었어요. 못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의 모든 신 중에 35절이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냐. 누가? 대왕께서, 아수르 왕.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와 정보와 지식이 많아요? 아니면 불신앙의 세력이 지혜와 정보와 지식이 많아요? 어떤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거죠.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아는 거죠. 소위 분별력, 명철, 총명, 지혜, 지식의 근원이 여호와야. 문제는 뭐냐? 그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다. 그런데요, 이방 사람들은요, 하나님까지도 다 분석해놨어요. 못당해요. 대단해요. 사람의 약점을 파악하는 데는요, 천재예요, 천재. 천재보다 위에 있는 게 규제예요. 천재가 뭔지 아시죠? 천하의 재수 없는 것. 규제는 귀신이 부리는 놈이에요. 그냥 웃자고 하는 거야. 아니, 귀신같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무슨 말을 하겠지? 무슨 말을 하겠지? 36절 보면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아요. 왜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의 왕의 신하 엘리야kim, 셈나, 요아가 옷을 찢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그 말을 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이 내용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서 첫째는 뭐냐면 과거에 여호와를 믿고 강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로 전락될 수 있다.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사람에게 가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이런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서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내 힘을 믿고 나가서 싸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너 약한데 나를 믿었지. 내가 싸우겠다. 나중에요. 아수르에 하나님이 이제 히스기야가 회개하는 것을 듣고 아수르에 하나님이 가세요. 하나님이 가세요. 히스기야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서 하루에 하나님의 성령이 18만 명의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켜요. 군대가 없어서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예? 전에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와 세상을 바라보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요즘 제가 뭐 별소리를 다 듣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들어도 얘기는 하지 말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궁금하시죠? 다 듣는 말이에요. 네. 어느 교회 부목이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에게 그런 질문했대요. 김기열 목사 이혼했대며. 못 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냥 기겁을 해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이혼하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계속 확대돼서 생산인데요. 그 말을 들으면 제가 어떻겠어요? 내가 이렇게 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냐? 교회 사임하고 그 시골로 내려가서 운동이나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네? 들어요. 그 내가 뭐 현직 때 여직원을 추행해서 회사에서 잘렸대요. 네. 비리 카르텔하고 제가 제휴해가지고 KT에 들어간대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 네? 물론 여기 이제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 성도님도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네. 한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히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대적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 유지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자기에게 맡긴 나라와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 왕이 무너지니까요. 나라도 무너져.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분들 보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게 없구나. 그렇게 강했던 히스기야도 무너져 내리구나. 네, 그렇게 보세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불신앙의 세력. 여기 보면 이게 거의 한 13가지의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13가지 이유로 되죠. 히스기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우리 아는 애굽 상한 지팡이야. 갈대 지팡이야. 여호와 하나 가지고 되겠어? 네? 안 믿어요. 그렇게 이제
아수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대적하는 이유, 유다가 멸망할 때 이유를 열매까지 말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 내놔봐. 그러니까 이 불신앙의 세력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적하는데 대항하는데요, 주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이번 주간에 몇십 번을 묵상하고 읽고 반복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그렇구나. 불신앙의 세력은요, 그래요. 말을 만들어내는데 규제예요. 규제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음해하고 거짓말로 나를 깎아내렸던 그 장본이라고 내가 대우를 했대요. 그게 저쪽에 들어가 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런 줄 몰랐는데 그래? 이럴 수 있어요. 불신앙의 세력이 그렇게 교활하고 간교하고 지혜롭고 언뜻 들으면요, 그러네? 넘어가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죠. 내 뒤에 강하신 여호와가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어떤 분이 그래요. 김교리 대적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데.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는 히스기야, 그 다음에 저한테 적용하고 성도님들에게 적용하도록 말씀을 드렸죠. 하나만 딱 따가지고 그거 녹음해서 그거를 딱 보는 SNS에 올려봐. 어떻게 돼요? 그렇게 받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 교훈이 있어요. 세 번째. 여기 이제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잠잠하라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긍정적으로 보면요, 그 말 대꾸할 가치가 없다. 대꾸할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자기 감정까지 동원해서 그 반응을 하면요, 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정적으로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제는 다 끝났는데 뭔 말을 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진리다. 상대방의 말이 진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죠. 너 잘못했어. 그럼 잘못했어요. 그럼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돼요.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가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무시하면 돼요. 그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진리는 받아들이고 거짓은 무시하는 게 온유해요. 근데 우리는 진리 앞에서는 괜히 교만해지고, 거짓 앞에서는 발끈하고,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요, 히스기야가 그 얘기하죠. 놀라운 게 있어요. 20장인가요? 20장 1절. 20절. 역대하 20장인가요? 거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죠. 예, 20장 1절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때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자, 이거를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온 문병 사신들에게 성전과 왕궁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이 그를 거두시려고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문명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다 보여줬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자, 여기 이제 그때 얘가 언제예요? 그때 20장, 열왕기하 20장 그때는 언제냐면요. 아수르의 사내립이 군대 대군을 이끌고 와서 유다를 초토화시킬 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가 사람 앞에 무릎 꿇을 때요. 자, 하나님께 정직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 함께 동행하고 교제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가서 손잡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 거라고? 아이, 쉽게 생각해요. 나를 사랑했던 여인이 나보다 더 좋은 남자한테 가서 결혼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 화가 나죠. 예.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야,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만 살아. 이거 아니겠어요? 난 그렇게 봐요. 예. 하나님을 믿고 강했던 자가 어느 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권세자 앞에 가서 굴복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만 살아. 자, 정리할게요. 히스기야 14년 만에 무너져 내려요.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욕하고 세상과 합해서 하나님을 떠나요. 이럴 수 있어요. 내일 나중에 나오겠지만 다시 돌아오잖아. 다윗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실수 없고 허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복될 수 있을 때 회복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이 세상의 권력자들 있잖아요. 권력자들은요, 할 수만 있다면요, 하나님까지 도전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망령되게 이끌어요. 세상이 그래요. 코로나가 한참 왕성할 때 어느 분이 성경 제끼고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그냥 내렸다면요. 코로나를 터뜨리는 코로나의 진원지가 교회라고.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잠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루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내립이 돌아가서 18만에 하루아침에 죽고요. 그는 신전에서 제사 드리다가 보아들의 살해돼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내 모습을 보면 내 모습은 내가 봐도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면 괜찮아 보일 때도 있죠. 나도 있어요. 근데 믿을만 해요? 자기 연약함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자기의 생각,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삶으로 적용하는 사람이 세상을 승리합니다. 성도님들, 그야말로 각박하고 어려운 세상에 의지할 수 없는 나를 의지해서 실망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잘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승리하는 삶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